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결정적 타이밍, 놓치거나 붙잡거나 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서요, 인생의 흐름을 확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기회를 어떻게 잡거나 아니면 또 놓치게 되는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정말 찰나의 선택으로 영혼을 얻기도 하는데 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회 앞에서도 그냥 등을 돌리는 걸까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보면서 결정적 타이밍, 이게 뭘까?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요. 여러분 삶에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은 시작부터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이야기인데요. 네네.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이 한마디. 이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순간이죠. 네, 정말 짧지만 그야말로 영원을 바꾼 순간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짧지만 붙잡으면 영원한 기회. 이걸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의 삶만 보면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마지막 숙련에 찾아온 그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은 먼저 이런 절명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는 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기회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는 또 안타깝게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사례들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노아 시대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아, 네. 노아 시대 사람들. 100년 넘게 방주 짓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 소리가 분명 경고였고 또 초청이었을 텐데 그냥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그냥 외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매일 들려오는 그 경고음 같은 걸 그냥 뭐랄까 일상의 소음처럼 여겨버린 거죠. 네. 여기서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중요해요. 애초에 기회를 기회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이나 들을 귀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이런 감각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흘려듣는 거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회를 놓친 사례도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 성 전투 후에 전리품 몰래 훔친 아간 이야기요. 네, 아간. 자료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신 게 아니라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3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파 뽑고 가문 뽑고 마지막엔 자기 집안이 뽑히는 그 순간까지요.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는 이 아간의 심리에 좀 주목을 해요.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나 안일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좀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심리적 함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회는 주어지긴 하는데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이 냉정한 현실도 같이 보여주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강렬하게 대비되는 인물들이 바로 가롯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잖아요.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뭘 다 아시면서도 같이 식탁에 앉히셨다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랄까요? 특히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고하셨을 때. 하지만 유다는 이 모든 순간에 침묵하거나 외면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회의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렇게 설명해요. 반복되는 기회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완고함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유다와는 정말 정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결정적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자료는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 알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자료는 이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는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무릎 꿇고 섬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셨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기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과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타이밍이다. 이걸 깨닫고 거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나온 어찌 보면 필연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유다는 기회를 외면해서 영원한 후회로 갔고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 정말 극명한 대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흔히 말하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속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바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지혜로운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그냥 타고나는 건가요? 이 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해요.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강조하거든요. 일상에서의 연습과 훈련이요? 네. 매일 하는 공부나 업무, 또 인간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성실함, 꾸준함, 또 사랑 같은 걸 실천하는 것 자체가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을 날카롭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훈련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자칫하면 그 일상의 훈련이라는 게 너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체적인 훈련의 기회 같은 걸 자료에서 혹시 짚어주는 게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목록이라기보다는 관점을 바꾸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공부나 일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해치워야 할 과제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네. 혹은 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나 이해를 연습하는 것을 사랑의 훈련으로 삼는다거나 이렇게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그게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 내면의 준비 상태를 만든다는 논리예요. 결국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아간 또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지 못했던 것도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사랑의 신호 같은 작은 기회들에 좀 무감각하거나 불성실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평소 삶에서 세상의 가치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적 부르심 앞에서 반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랑과 섬김,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단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게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타이밍에 서 있는가? 혹시 내 인생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과거에 놓친 기회를 후회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후회는 또 반복될 뿐이다. 이 경고가 꽤 따끔하게 들리네요. 네,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한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직장, 이상적인 상사, 문제없는 공동체 이런 걸 찾는 건 어쩌면 신기루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현실에 잘 없죠. 네, 자료는 외부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바로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회를 찾는 내면의 자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위기에 대한 시각도 참 새롭더라고요. 위기가 곧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요. 맞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이나 개입은 종종 인간적인 한계 상황,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는 예를 들거든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다가 갈라졌고 죽음이라는 궁극의 위기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요. 네. 따라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위기야말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새로운 길을 경험할 결정적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정말 힘이 되는 관점이네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언급되지 않나요?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죠.
복음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와닿던 순간이었어요. 와, 정말 구원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글은 바로 그 순간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문을 정말 강하게 두드리신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니라. 일어나서 물러갔다. 마음은 움직였는데 행동은 뒤로 물러섰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을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거의 설득되었다면 무릎을 꿇고 더 들었어야 했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더 겸손하게 진리를 붙잡았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거의 믿을 뻔했지만 결국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료는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의 구원은 전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아, 아그리빠처럼 또 유다나 아간처럼 거의 구원 얻을 뻔하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느냐, 아니면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느냐, 그 차이가 영혼을 가르는군요. 참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조금 독특한 인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는 인사입니다. 처음 들으면 약간 부정적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편 90편의 모세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에 뿌리를 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우리 날 개수함. 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어떤 역설적인 지혜를 담은 인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는 그 자각이 오히려 현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또 다가올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매 순간을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해서 더 큰 의미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이 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결정적 타이밍에 대한 글은 더 성경 인물들의 정말 극적인 삶을 통해서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것, 특히 영적인 결단의 순간에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아간, 가론 유다, 아그립다 왕의 안타까움과 또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붙잡은 십자가 위의 강도, 그리고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었죠. 네, 특히 그 일상에서의 작은 성실함이 결정적인 기회를 알아보는 지혜로 이어진다는 통찰,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위기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는 어떤 결정적 타이밍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어떤 극적인 한방,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 지금 여기 이 평범한 순간을 의미 있는 결정적 타이밍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이 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